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또 태풍 소식이 들려오네요.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또 발달해가지고 하나는 중국으로 갔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는 태풍이 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 지역이 아주 물폭탄을 당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고 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태풍이 온다면 아직 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태풍이 제발 한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 복구를 하고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에게 보여진 예수님. 그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먼저 받으신 거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요. 예수님 이전에는 할례를 행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세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며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성령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굳이 구분한다면 구약에서는 성신으로 나옵니다. 성신.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성신으로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를 이끄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했던,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상황을 요한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예수님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라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라고 본다면, 늦은비 성령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이든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든 아니면 일곱령 성령이든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만 초림을 증거하는 것이 이른 비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증거하는 것은 늦은 비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곡식을 심어놓고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면, 늦은 비는 곡식을 영글게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다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위에 임했던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꼭 임하고, 더 나아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